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개포동교회 100년 동안 성실하게 진실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가사를 한번 곱씹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사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개포동교회 청년부 지체 손지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포동교회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감격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볼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100년 동안 개포동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제게도 개포동 교회는 특별하고 감사한 곳입니다. 20년 넘게 개포동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목사님과 또 교육자분들, 믿음의 선후배님들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자라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요즘 지인들을 만나면 말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저를 만들어준 건 파라리 개포동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제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곳입니다. 1923년 교회가 설립된 후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의미 있는 100주년 기념주일에 맞게 귀하고 다채로운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나요? 네,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아주 귀한 분의 강연 시간입니다. 강사님은 우리 교회만큼이나 하나님과 긴 시간을 동행하신 분인데요. 올해 104세 연세로 거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믿음의 선배님으로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강연의 제목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인데요. 강연에 앞서 김형석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평안남도 대동군 송산리에서 자라셨습니다. 평양 숭실중학교를 거쳐서 일본 조지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해방 후 1947년에 월남하셔서 7년간 서울중앙중고등학교에서 교사와 교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1954년부터 31년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시카고대와 하버드대학교 연구교환 교수로 활동하셨고 오스틴 대학교도 출강하시면서 후진을 양성하셨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다 해드리자면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서양 철학자 1세대로 불리는 원로 철학자 신앙인이며 수필가인 김형석 교수님은 종교는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연구와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비롯해서 안중근 국민대상, 도산인상, 백범대상 등을 수상하셨고 주요 저서로는 철학개론, 오늘을 사는 지혜, 김형석의 인생 문답 등 셀 수 없이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또 2012년에 강원도 양구에 인문학 박물관을 개관하시면서 이곳에서 매월 한 차례씩 철학 강좌를 진행하실 정도로 현재까지 강연과 저술 활동으로 활발하게 사회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포동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개포동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100년의 지혜와 삶의 철학 그리고 신앙이 담긴 소중한 말씀 들려주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행을 하시다가
인도가 지금 세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인도 같은 나라가 왜 이렇게 후진 국가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학자들이 인도가 미국만큼 성장하려고 하면 180년은 아마 걸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두 차례 인도에 가서 좀 머물러 봤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 종교가 아니고 과학과 도덕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후진 국가가 안 됐을 것이다. 네, 과학도 멀리하고 도덕도 가볍게 보고 3,000년 동안 한 종교만 쭉 믿고 오는 동안에 후진 국가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중동 지방을 이제 여행해 보게 되면 구약 신약을 믿고 있는 유대 사람들과 코란종을 믿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지금도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공산주의는 100년을 못 가고 끝나겠지만은 이 두 나라의 종교 싸움은 앞으로도 아마 200~300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일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좋은 철학자에 의하게 되면 종교는 꼭 필요한데 있어야 하는데 그 종교가 항상 새로 태어나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는 종교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발전하게 되지만은 종교가 발전하지 자기 태어나지 못하고 정체되게 되면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병들어서 굳어져서 사회병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보면 사실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1972년에 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는데 그 다녀온 목적은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관심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회에 가보게 되면 기독교로 성장한 유럽들이 전부 교회 문을 많이 닫습니다. 내가 코펜하겐에 있는 그 중심 교회는 길케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갔는데 아마 지금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보러 갔더니 교인이 한 30명밖에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4분인가 5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옛날은 다 그 가득 찼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데가 이제 영국 런던에 갔는데 주택가에 호텔이 좀 조용한 데 머물게 됐습니다. 그 내 아내하고 같이 가서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 볼 교회를 미리 찾아놓고 관광을 가자. 그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갔더니 토요일에 갔으니까요. 주일 예배가 낮에는 없고요. 저녁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다 해서 한 4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마침 내가 가는 교회가 그 마지막 예배를 보고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래 내가 그 부목사님 광고하시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오늘 문 닫느냐고 그랬더니까 문 닫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옆에 교회하고 합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합해서 예배를 보게 된다고 문을 많이 닫습니다. 화란이라고 우리 보통 네덜란드죠. 거기에 이제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교회가 암스테르담에 있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그 예배당도 문을 닫습니다. 근데 워낙 큰 예배당이니까요. 이쪽은 이제 문화시설로 보고 이쪽은 또 무슨 이제 도서관으로 하고 이쪽엔 또 시민들 위한 무슨 회의 장소로 주고 그렇게 사용하는데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 유럽을 쭉 다녀보게 되면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은 기독교 정신은 사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없어지면 기독교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퇴락해서 문은 닫지만은 기독교 정신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금 그런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부흥회를 많이 이끌어오는 이제 그 세계적인 부흥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이죠.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드님이 아버지가 하던 그 부흥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캐나다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의 목사님들이 반대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그런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선교를 한다고 왔냐고 말이죠. 그래서 못했습니다. 또 이제 그 부흥회를 노르웨이 가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노르웨이에서 또 민구관이 오지 말라고 말이죠. 당신은 기독교하고 어긋나는 미국 대통령을 선고한 사람인데 지금 전 대통령이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이제 교회와 우리 사회와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백진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럼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출발한 신앙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지날수록 새로 태어나고 또 새로 태어나게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이제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사회가 더 빨리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새로 태어나질 못하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기독교 정신은 사회에서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내가 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누구나 다 같이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100주년이 됐는데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항상 새로운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러지만은 사회가 걱정을 합니다. 교회까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교회까지 예수님의 정신을 버리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계나 사회를 보게 되면 너무 기독교하고 반대되는 잘못된 게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걸 이끌어주질 못하고 교회가 그만도 못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데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가, 나 자신이 그랬는가, 그걸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나는 100년 전에 우리 여러분 교회와 비슷한 때에 이제 태어나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항상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런 이제 반성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하고 비교해 보아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14살 때입니다. 시골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갈 나이가 되고요. 그때인데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제일 큰 원인은 태어날 때부터 제가 건강이 아주 나빴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가 내가 너 20살까지 사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 희망을 못 가졌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그 신문 기사에 뭐 있는 거 아니, 한 가정에서 아들을 키웠는데 얘가 10살 전후 됐는데 자꾸 의식을 잃어버리곤 쓰러지고 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 그 어머니죠. 어머니가 안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깨어나면 이젠 됐다. 그런데요, 몇 번 그런 걸 경험하다가 한 번은 쓰러지고 나서 다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사가 진단하더니 뇌사 상태가 됐다고, 얘가 숨은 쉬고 있지만은 뇌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그 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장기를 같은 어린애들에게 나누어 줘서 여러 애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서 내가 그랬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자랐는데 이따만큼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되면 우리 어머님이 농촌에서 일하시다가 찾아 올라와서 이제 나를 품 안에 안고 깨나기를 기다리고 그립니다. 그 이제 의식이 회복돼서 깨나게 되면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많이 아프냐 그럽니다. 그러면 아프지는 않다고, 아프지는 않다고. 그리고 이제 그 하루는 집에 가서 좀 뇌서 쉬고 그랬는데, 그때 몇 번 그랬는데 그때 나도 다시 깨어나지 못했으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걸 14살 났을 때 제가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좀 희망이 없다, 어른이 되도록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드리는 마음을, 아버님의 교회 다니시고 그랬으니까요, 마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한테도 건강을 주셔서 중학교도 가고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 주시면 내가 건강한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나 외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으니까 저한테도 어른이 될 때까지 좀 살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이 그게 바로 제 기도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마침 내가 간 학교가 평양에 서울에도 와 있습니다만 이제 숭실중학입니다. 거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났는데
1학년이 끝날 때쯤 돼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숭실 젊은학교가 그때마다 이제 젊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은 대학생들입니다만은 신앙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저녁 시간마다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왜 그런지 나는 저거 중학생이니까 가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번 갔으면 좋겠다. 또 뭐 내 쫓기 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두 목사님이 이제 교대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한 분은 우리 장로교회 윤인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이 더 중심이 돼서 부흥회가 끝날 때쯤 할 때 내가 드린 하나님을 누구시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사실은 내가 깨달은 건 아니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뭔가니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건 오늘까지 하루도 그건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막연하지만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제 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독교 학교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그런 동안에 내 신앙 자체가 변했습니다. 내 신앙 자체가 변하는 것만큼 내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신앙 자체가 최소한 6.25 전쟁이 나고 연세대학교에 가는 30대 중반까지는 뚜렷하게 내 신앙이 성장했다, 달라지고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세 가지가 성장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니 교회에서 쭉 다닐 때는 신앙이 무엇인가 교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교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들과 교회 생활은 다 교리가 중심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에 우리 전교공반은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설교 쓰신 글을 내가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을 교회와 좀 다르게 가졌다, 뭐 좀 같지 않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옛날 일제시대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가 해서 일본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책들을 자꾸 주문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이름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본 기독교인들이 보는 그 책은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이제 그걸 읽게 됐습니다. 거기서 읽는 동안에 내가 첫째로 느낀 것이 뭐니 교리의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교리 이전에 느낀 건 좀 다른 생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채워지는 거다.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 가지고 그릇이 크면 또 그만큼 가지는 건데 도산 선생이나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은 큰 그릇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신앙보다도 많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일본의 신학자들의 그 보니까 그분들은 학문적으로 그릇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도 그릇이 커지게 되면 더 큰 신앙을 가지고
그만한 그릇을 가지게 되면 또 커지지 못합니다. 근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인데,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건 교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자들의 글을 읽기 시작하고 또 우리 도산 선생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가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교리 떠나면 신앙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 가든지 종교가 다르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진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릇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그릇입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의 그릇은 그릇이 큰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내 주변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그릇이 크질 못하니까 요것밖에 못 받아들였구나,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살아서 이제 나이 들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나니까 그 교리가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복음이 돼야 합니다.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누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하는 설교라든지 내가 하는 글 쓰는 글이라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가는 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진리로 올라가고 진리가 복음까지 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건 일생 동안 변화하게 되고요, 역사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니까 그랬구나 말이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이 제일 거부한 건 민관이 그 당시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게 우리 지금 말하면 교리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그건 예수님의 교훈인데 우리 교회가 그걸 율법과 계명화해서 자꾸 교리를 지금 만드니까 커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내가 연세대학교 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감리교 감독이신 장석영 감독님이 우리 제풀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라고,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예수님도 가롯 유다를 어떻게 못했다고. 왜? 그건 가롯 유다의 자유니까 말이죠. 그래요. 근데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우리 동신교회 김세진 목사님은 장로교 대표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민관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 예정은 바꾸질 못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뭐 하나님이나 지옥 가게 예정했음을 뭐 믿으나 마나지 뭐, 그러고요, 하나님이 나 천당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뭐 예정을 그대로 되는 거지. 신앙의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뭐 이제 같이 있던 교수들이 나보고 물어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나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그 문제 가지고는 한 번도 고민해 본 길이 없다고. 그건 자꾸 지금 교리를 따질까 그런데 난 그걸 믿은 게 아니고 은총의 선택을 믿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보면 다 은총의 선택이지 자유나 여정은 아니라고. 그걸 한쪽으로 끌고 가고 하니까 교리 때문이라고. 그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장할 길은 많이 있는데 교회가 교리보다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돼야 합니다. 누구도 거부할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살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 미안합니다만은 100년을 살아서도 아직도 더 새로워져야 하고요, 또 더 많은 것을 줘야 하니까요, 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당 못하니까 자꾸 사회에 대한 책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민구안님, 교회 가게 되면 모든 게 우리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되고요, 기독교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기록을 쭉 보게 되면 한 번도 교회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난 이제 얼마 전에 내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좀 이제 젊으신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교회 걱정은 저는 안 하셨다고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걱정하셨는가? 예수님이 교회 걱정하신 대신에 항상 걱정하신 게 민구안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민구안이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목적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역사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만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원하게 되니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납니다. 신앙은 항상 새로운 진리를 사회에 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후배가 미국 목사가 쓴 글을 나한테 좀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 이제 미국 볼티모어의 한 목사님이 멀리 여행을 하고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워싱턴 DC 상공에 이제 지나갑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창문으로 밖에 내려다 보시면 워싱턴 DC가 지금 보인다고 말이죠. 그 목사님도 비행기 타고서 아래께 쭉 내리다 보니까 백악관도 있고요, 국회의사당도 있고요, 국방성 워싱턴 모뉴멘트 쭉 보고 있는 동안에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바로 옆이 이제 볼티모어 목사님의 이제 고향입니다. 그 우리 볼티모어에는 뭐 보이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고요, 그 옆에 유명한 병원이 있고요, 백화점이 있고요. 우리 예배당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야 작으니까 안 보이지, 비행기에서 내려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 나는 오늘까지 큰 교회, 훌륭한 교회, 성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너무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은 그게 아니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교육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술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교회의 목적을 주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기록을 누가 보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진리와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사회에 많이 보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전 연세대학교에서 쭉 살았는데요, 이따만큼 이제 보게 되면 연세대학교의 목사님들보다도 목사님 아닌 교수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보다도 세브란스의 의사님들 가운데 정말 크리스찬답다, 그만하면 신앙을 가지야겠다 의사 가운데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뭔가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진리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있게 됩니다. 그건 조금 우리 많이 이제 느끼지 않는 문제입니다만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민구안이 교회가 중심이 되게 되면요, 종교는 권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신부님은 신부님답게 권위가 있어야 하고요. 불교도 스님은 스님다운 권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가 있고 또 일반 평신도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건 대단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평신도는 완전히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유지한다고 하는 건 민구안이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권위가 교회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는 중세기에는 법왕의 권위가 임금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있는데 내가 쭉 신앙 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위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신부기 때문에 뭐 특별한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무슨 뭐 미안합니다만 뭐 주기용이 됐기 때문에 그 권위가 아닙니다. 그럼 그 권위는 무엇이었는가 하고 저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권위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항상 듣는 얘기인데 인권입니다. 그 우리는 권위가 교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권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없앴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를 뭐 이건 좀 정치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어부 두 사람이 북한에서 귀순해 왔습니다. 재판도 별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죠. 두 사람의 인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럴 수가 있냐고. 대한민국은 저렇게 된 나라가 아닌데 후진 국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모릅니다만 자유세계가 다 욕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게 관심 안 합니다. 정치가들이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일을 다시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정치가가 됐다고 하게 되면 우리를 믿고 온 두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것도 억지로 보내고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종교재판에서 친구가 사형을 받게 되는 걸 정당하다고 봤거든요. 그거 잘못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걸리는데 400년 걸렸거든요. 그 장로교가 400년 후에 그건 우리의 잘못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기독교 정신을 정치에서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인간의 존엄성, 가장 소중한 권위를 인간에서 빼앗았구나 합니다. 그럼 그 권위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 같고 신학자가 신학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저 같은 사람도 한때는 이제 교회 가서 좀 설교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하는데 전하는 건 민구안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권위입니다. 우리님 그것 때문에 사니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의 모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이 얼마나 역사와 세계를 바꾸는 진리라고 하는 걸 나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그 상식입니다. 내 친구 가운데 좀 재미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뭐 차관까지 하고 뭐 그랬는데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끼리 만나게 되면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잘합니다. 잘하는데 한 번 그래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무서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이죠.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차관하다가 기차 타고 대통령 모시고 갈 때 잤습니다. 그 쫓겨났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가면서 돌아왔으니까 쫓겨날 만하죠. 하여튼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 말이 뭔가 아니면 아무도 무섭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가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왜 이렇게 무섭더냐? 그게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좀 말 안 듣고 마음에 마땅치 않으면 우리 어머니가 꼭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아니? 얘 이놈아, 내가 너 낳았다, 키워줬다. 할 말이 뭐냐? 어머니가. 그 말 앞에 꼼짝 못한다고 말이죠. 그 어머니가 뭔가 아니? 야 이놈아, 내가 널 낳았어, 너 오늘까지 키워줬어. 할 말이 뭐냐? 사랑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그의 권위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그걸 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높여보지 않아요. 우리 도산 선생이 바로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존경한다고 하는 건 민구안이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이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변화를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느끼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키워도 모자르고 항상 내가 잘한 것 같아도 더 잘해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진리를 창조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구나. 병든 사회, 전쟁이 있는 사회, 불의가 있는 사회를 다 바꾸어줘야 할 테니까 큰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길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생활로 이루어졌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그 한 거 옳았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그 해보는 건 민구아님 14살 났을 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내 기도의 시작인데 그대로 살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미안합니다만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는데요. 그때 우리 선배 교수들이 회갑이 됐다, 또 정년퇴직하게 됐다 하면 올해도 살았다, 나도 정년까지 살을래나 걱정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25년 뛰고 나니까 잠깐 회갑이 되대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늙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자꾸 늙은이를 취급합니다. 며칠 전에 학교에 나갔다 만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후배들이 회갑이 됐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옆에 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새 뭘로 소일하세요? 늙은이 취급합니다. 그럼 이제 5년이면 학교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 좀 많이 해야겠다.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면요, 난 늙은 건 없는데 뭐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늙은 건 없는데 남의 늙었다고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면 다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끝나고 맙니다. 그때 우리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다 끝나는데 그때 내게 떠오른 생각은 뭐인고 하니 너 건강한 동안에는 나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말이죠. 너 건강한데 늙지 않았는데 왜 못 먹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철학과 사람들이 나한테 성별을 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는 게 목적이라고. 오늘부터 사회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이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와하고 웃대요. 근데 나는 진심입니다. 출발했습니다. 공부도 계속하고요. 책도 계속해서 쓰고요. 또 강연도 많이 나가고요. 학교에 있을 땐 좀 시간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자유로우니까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도 많이 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책도 다 그때야 썼습니다. 그때 82세쯤 됐을 때입니다. 내 친구인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가 다 나하고 동갑입니다. 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같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80이 넘도록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것만큼 좋은 나이, 황금기라고 할까요? 행복한 때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다 얘기하다가 60에서 75세까지라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사회에 대해서 일도 제일 많이 했고 내가 사는 보람도 느꼈고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75세까지 성장하고 지금 80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떡하냐고. 앞으로는 이걸 얼마나 연장하느냐 말이죠. 그러나 연장해보자. 몇 살까지 갈까? 90까지야 가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러자고 말이죠. 그래 출발했는데 다 90까지 갔습니다. 두 분은 90 전후에서 세상 떠나고요. 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건 뭐 이런 걸 자꾸 신앙 문제라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뭐든지 이거 뭐 자꾸 한 인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게 돼 있더라. 살아보니까 신앙은 이런 거더라.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되면 되겠더라. 그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민구하니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보람 있고 인간답게 살더라. 그러지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립니다.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게 돼요. 나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그 당시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 교수들은 인생을 2단계로 살았는데 나는 3단계로 살았다. 30까지는 교육을 통해서 성장했고 65세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했고 많은 친구들은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사회에서 또 20-30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죠. 그럼 그 3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가 제일 소중했는가? 사과는 봄에 자라가지고 사과나면 열매를 사회에 줘야 합니다. 열매를 사회에 주지 못하면 꽃 피고 잎사귀만 많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몇 살쯤 돼서 사회 열매를 주었는가? 65세 넘어서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60에서 80까지를 빼내버리고 만다고 하면 나도 없어지고요. 사회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3단계로 살았는데 이건 나는 그대로 산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과의 약속이고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건강을 허락하는 동안에는 나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으니까 너 일해라 말이죠. 일해라. 근데 90이 되니까요. 이제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80이 돼서 늙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새로 태어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90이 되니까 나도 늙은 걸로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90이 돼서 친구들은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는데 앞으로 어떡하지? 가는 데까지 가보자.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데까지 가보자. 그때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95세까지야 건강을 주시겠지. 그때까지는 일하겠지. 그래 목표 삼고 이제 갔습니다. 괜찮았어요. 뭐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해도요. 95세까지 쭉 일했어요. 97세가 됐을 때인데요. 조선일보에서 금년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좋은 책도 쓰고 좋은 문장도 쓰고 하여튼 그 좋은 문장과 책을 쓴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했는데 그 나도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97세인데 여기에 끼었는가 하고서 다른 사람은 전부 50대 후반에서 70까지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도 내가 쓴 문장은 그 당시가 나예요. 지금도 내가 읽어보면요. 그 나이에 내가 쓴 책이 좋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걸렸는가 말이죠. 보니까 이유는 있어요. 그 민구안이 사상은 내가 앞섰어요. 사상은 내가 앞섰으니까 그게 있어요. 그 사상은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준 겁니다. 내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상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나이에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95세가 넘으니까요. 건강이 이젠 따라오질 못합니다. 정신은 그대로 있는데요. 생각하는 거나 뭐나 그대로 있는데요. 건강이 따라오지 못하는데 두 가지가 뚜렷한데 첫째는 민구아님 기억력이 없어져요. 사고력은 남아있는데 기억력이 없어지니까요. 사람 이름 같은 거 뭐 이런 거 자꾸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는 민구안이 몸이 변하는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민구안이 다리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집행이 짚다가 휠체어 타다가 끝나는 게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건 뭐 95세 되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건 민구안이 내 정신력이 내 신체를 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99세가 됐을 때 이제 명년의 100살이 됐을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나한테 칼럼을 좀 써달라고 말이죠. 부탁이 왔어요. 그 내가 어떻게 쓰나 하면 걱정도 했는데 부탁이 왔으니까 이건 내 신앙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일을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과 약속에 건강 주는 동안도 일해라 하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니까 거절을 지금도 제가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하시라고 주신 건 일이라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써야지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3년을 주말마다 썼는데요. 작은 책이 2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책 가운데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 독자들이 생겼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중앙일보에서 1년 전부터 민구안이 이제 우리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날 봐도요. 너 대단하다 그래요. 그건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종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역석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자꾸 일을 주시는데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민구안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면 좋냐.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때까지 사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건 내가 일찍부터 가진 생각인데요. 나는 신앙이 그걸 이끌어 주니까 오늘까지 온 거죠. 앞으로 얼마나 더 주님께서 이끌어 줄지는 모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도
나도 인생을 세 단계로 살 수 있구나 말이죠. 나는 크리스찬이 80대에서 늙었다 하는 건 난 그건 잘못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80쯤 되니까 나이 좀 늙었다 하더라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이 좀 80됐으니까 늙었다 하면 나는 그건 신앙인이 가지는 생각은 아닌 줄 알아요. 그건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도 할 수 없을 때는 그건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좀 미안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건강이 나쁘게 자랐는데요. 건강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일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에 며칠 동안 가연을 쭉 다니고 오전 10시에 비행장에 내려서 학교로 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가 우리 김 교수님이 미국 갔대. 오늘 휴강할 거야 말이죠. 좋아서 그러다간 말이죠. 그래도 왔나 하고서 내가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안 갔다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걸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나보다 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좀 나이도 많고 옛날 세대를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90이 넘어서 하는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의과대학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서 감사들은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했는고 하니 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니까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좀 영광스럽고 감사한 상을 받았다고. 그때 사실은 나 받을 자격은 없다고. 무슨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직책을 맡아본 길도 저는 없습니다. 사실 둘 다 없습니다. 또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을 주는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있다고. 그게 뭔가 하니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는 것 같다고. 맞다고. 고생은 나만큼 많이 한 사람은 없다고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일 어려운 시대를 살았고요. 가장 힘든 일이 많이 있는 사회를 살아왔고요. 약한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게 난 고생한 값을 받겠다고. 그런데 불가에서는 뭐라고 나누는 거 하니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니까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우리 크리스찬은 그 고생이 뭐 다르냐?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주고 친구를 위해 주고 많은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누어 주기 위한 고생이니까 그 고생이 없었으면 내가 없습니다. 그 고생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남겨주게 해준 하나의 원천입니다. 그 고생은 누구의 고생인가? 내 고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남겨주고 가신 책임을 대신 내가 맡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하는 일 고생스럽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니까 그 행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축하받습니다. 감사드리는 잘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받은 상이 아닌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 가운데 버림을 받은 사람은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100년 된 교회인데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요, 한국에 어느 교회가 있지, 그 교회만큼 우리 교인들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주님께서 100년의 긴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려받으셨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요, 그 이상의 인생도 없고요, 또 그 이상의 교회도 없고요, 그 이상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만한 자격도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요, 내 인생이 소중해지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많이 주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다 적고 싶을 정도로 귀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형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랑의 고생을 조금 더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의 귀를 호강시켜 줄 음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무대인데요. 먼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실 황의창 선생님은 침례 신학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각각 교회 음악과 기악을 전공하셨고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현재 개포동교회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늘 감미롭고 섬세한 연주로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다. 함께 피아노로 연주하실 김보라 선생님은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에서 피아노 전공하셨고요. 현재 개포동교회에서 2부 예배 때 베델 찬양 때 반주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김보라 선생님 역시 늘 영롱하고 힘 있는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두 분의 하모니로 연주할 곡은 두 곡인데요. 첫 번째 곡은 예수 사랑하심은, 두 번째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들으시겠습니다.
네, 정말 듀엣곡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치 협주곡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두 곡이었는데요. 네,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개포동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주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반가운 영상 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축하 영상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축하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은혜로 지내온 100년 사명을 다하는 교회 개포동교회 100주년 축하합니다.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와 함께 100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개포동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식자들 공사분입니다.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국수 드시고 오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온 성도가 기쁨으로 이 날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의 행복한 10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100주년 기념을 축하합니다.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개포동교회 사랑합니다. 개포동교회 100년, 200년, 300년 땅에서 하나를 찾아. 우리 교회 10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은혜로 지내온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100주년 기념 축하합니다. 은혜로 지내온 100년 사명을 다하는 교회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와, 유치부부터 네, 사랑방 그리고 장년부 그리고 교육자 분들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개포동교회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개포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풍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오셨네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기도문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0주년 기전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0년 동안 개포동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소수의 성도로 시작된 이 교회가 1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민족 상잔의 6.25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를 존속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가정과 후손에 넘치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기억하며 주님 주신 사랑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사랑의 손을 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아픔을 보듬어주기 원합니다. 참된 평안을 모르는 시대에 평안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100년에는 이전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많은 나라들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죽순처럼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교회 위에 행하실 하나님의 큰일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많은 증거의 돌들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개포동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앞으로 올 100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기도문 하나하나 보니까요 너무 은혜로워서 매일 다짐으로 여러분 아침에 나가실 때마다 읽고 나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포동교회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케이크 커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년부부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을 대표한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케이크 커팅식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진 다 촬영하셨나요? 백년 교회
네,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케이크 커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모두 우리 또 감사의 의미로 박수와 함께 케이크 커팅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100주년을 맞이한 아주 큰 떡이 지금 커팅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교포동교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무대에는 음악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동희 집사님께서 독창곡을 2곡 준비하셨습니다. 서동희 집사님은 바리톤 연주자로서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와 스위스 베른 국립음대에서 각각 오페라를 전공하셨습니다. 또한 스위스 오페라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셨고요. 제1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시상식에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근무하셨고 현재는 오페라 주역과 전문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반주는 아내분이신 조아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조아라 집사님은 개포동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글로리아 찬양대의 반주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을 보이고 계신 두 분의 하모니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개포동교회 100주년 기념 주일을 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시간을 빛내주실 두 분의 연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뒤돌아보니
하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네, 두 분의 그 하모니가 아주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음악으로 개포동교회 100주년을 축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중한 강의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멋진 무대 꾸며주신 모든 연주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공연과 준비된 프로그램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개포동교회를 이제 건축 중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교회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제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완공됐다고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기념 행사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개포동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느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될 앞으로의 100년도 하나님께서 개포동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날마다 임하시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이후에 5층으로 가시면 식당에 올라가시면 맛있는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과 드시면서 즐겁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손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층에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과 개포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